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책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복음, 기도와 복음. 소제목은 기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복음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복음을 체험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부활하셔서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는 듣기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이 생생한 복음의 체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파도 치는 우리 바다 풍경을 액자로 보는 것과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출렁거리는 파도를 직접 체험하는 것 차원이 다른 체험입니다.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직접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전을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프랜카드에서 꿈의 기억자의 두 번이 저고 첫 번째가 제 처남입니다. 둘이 가서 직접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전을 직접 본 것과 텔레비전으로 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언제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없다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걸로 교회가 부흥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니까 그 연구하시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뭘로 변화되느냐?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동반된 말씀이 됩니다. 그건 설교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대놓고 저희 교회에서는 사명마다 제가 설교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거라도 하도록. 또 그걸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생명력이 회복되어 진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복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그 생생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도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그들은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썼던 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힘썼습니까? 기도해야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으로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도 화형에 처해져도 십자가형을 당해도 그래도 복음을 듣고 체험한 그 생생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영적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동력이 뭐에 있느냐? 설교와 함께, 사도의 가르침과 함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동반되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 온 힘을 쏟아 기도가 동반된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간절한 기도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탁월해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없는 복음,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분입니까? 그걸로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생생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고, 모든 복음 전파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발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새바람 강한 불길, 이 책은 지금 신발라 목사님이 맨 처음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 찰스 피니의 기도 동역자였던 다니엘 내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내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48세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의 중보기도자로 자신을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평생 찰스 피니의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그는 찰스 피니가 집회하는 도시가 있으면 3, 4주 전에 그 도시에 가서 방을 하나 빌리고 자신처럼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서 찰스 피니가 집회하는 기간 내내 그 방 안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찰스 피니의 집회에는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직 골방에 숨어서 성령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녹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집회에 영적 공격이 있을 때는 더욱더 내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번은 집회 도중에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와서 집회를 못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내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회 장소로 가서 그 깡패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젊은이들, 나를 마음대로 회복해라.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거든지 지옥으로 보내시든지 해서 자네들을 해산시킬 걸세.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실진데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니. 내쉬는 이렇게 깡패들에게 선언을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깡패의 우두머리 되는 두목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깡패 두목은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그 한 주간이 끝나기 전에 집회를 위협했던 모든 깡패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니엘 내시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는 집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생생하게 만져보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내시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다니엘 내시가 중보기도자로 찰스 피니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찰스 피니는 25만 명에서 50만 명을 회심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85%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다니엘 내시가 죽고 나자 찰스 피니는 더 이상 순회 전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한 지역의 교구 목사로 나머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찰스 피니의 위대한 전도 사역, 5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이 위대한 사역은 다니엘 내시 같은 기도의 헌신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로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감화 감동력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감화 감동이 있어도 그 말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은 오직 기도와 함께하는 데
가능합니다. 설교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은 장광영 목사님이시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많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보다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광영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그러면 120문도 라고 하는 기도 그룹이 20명씩 묶여있는 기도 그룹이 릴레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20명마다 기도 리더가 있는데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24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릴레이로 돌리는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그분들은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십니다. 저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님이 갔다 돌아오셔서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병자가 나왔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됐고 어떤 어려움이 해결됐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권사님들이 다 알아맞혀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병자가 나왔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들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뭐야, 저런 게 가능해? 저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니까. 이번 부흥회 때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권사님들의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혼자 슬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혼자 나는 설교 잘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혼자서 설교하게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복음은 설교와 함께 기도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생명력 있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여,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설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의 말이 아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늘 기도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중보자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생생한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생생한 복음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 없이는 생명의 복음이 나타날 수 없음을 결론 짓고 늘 주의 종을 위하여, 늘 예배를 위하여, 늘 설교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전도의 현장에서는 생생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와 복음 5일차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주여 이제 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실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제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와 복음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느낌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